가방 속 잘 챙겨보세요. 자, 전도지 8번은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천국이 분명히 있나요? 이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사는 게 힘들었을 때는요, 천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사는 게 힘드니까, 이 땅에 사는 게 힘드니까 천국이 있었으면 좋겠고, 나 죽어서라도 그 천국에 가서 살아야 이 땅에서 못 먹고 못 사는 거 억울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면 천국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을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이 먹고 살만해지고 좋아지면요, 천국 굳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이미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온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났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집을 떠나게 됐는데, 엄마 아버지가 다 챙겨주고 하시던 그런 삶을 집에서 살할 때 넉넉하지는 않았어도 집 걱정 안 해도 되고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됐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를 외지로 가면서 그때부터는 어리지만 먹고 자야 될 것도 필요한 거고요, 먹을 것도 필요한 거고, 학교를 다닐 학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집에서 넉넉하게 대주는 것이 아니니까 힘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만히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점점 더 좋아지게 해주셨어요. 계속해서 점점 좋아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갈 때는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기숙사 건물로 정식 지어진 그런 곳이 아니고요, 학교 우리가 공부하는 교실이 있잖아요. 그런 교실을, 빈 교실을 기숙사로 그냥 꾸며놨는데, 학생들이 들어가서 공부하는 이 교실에 나무로 침대 짜서 넣어주고 책상 짜서 넣어주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한 기숙사 안에, 교실 안에 20명 정도 들어가서 그냥 그 한 공간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숙사라고 해봐야 특별할 게 없는 그냥 집단 수용소 같은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제 집을 떠나서의 삶이 시작되었는데, 결혼할 때도 돈이 없어서 100만 원 가지고 옥탑에 있는 방을 하나 얻어서 살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비교해 보면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훨씬 더 잘 사는 사람 세상에는 너무나 많죠. 예전에 저 분당이라고 하는 곳을 천당 위에 분당이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표현을 했어요. 진짜 분당은 도시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거기 아파트도 참 고급스럽고요,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사 갈 때 진짜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많이 갔어요. 그 당시에 서울 주변으로 신도시들이 여러 개가 함께 세워졌는데, 그 중에서도 분당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고,
또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서 그 분당이라고 하는 도시는 점점 더 잘 가꾸고 더 잘 만들어졌어요. 아파트도 더 고급스럽고요. 아파트의 정원이라든가 도시의 이런 공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환경을 진짜 최고로 좋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살기에 편리한 시설도 많이 들어오고요. 도시 안의 교통과 도시와 다른 도시와 연결하는 교통, 이 모든 것들도 너무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천당보다도 더 좋은 곳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어쩌면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게 좋으면 굳이 천당을 안 가도 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천당 없어도 괜찮습니까? 이 땅에 참 좋은데 천당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이 땅에 아무리 잘 가꾸고 좋은 곳을 만들어놔도 천국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천국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 천국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불교에서는 천당 말고 어디를 말하죠? 극락. 근데 여러분 아세요? 원래 부처님은 극락을 부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몰랐죠? 부처님은 극락을 부정했다고요.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인도는 힌두교였어요. 전체가 힌두교였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29살 때 집을 떠나서 막 깨닫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35살에 진짜 깨달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기가 깨달은 것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고,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부처님이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이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까? 사는 게 고생인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게 108가지가 된다. 그래서 108번뇌라고 하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죠? 저는 뭐 그 108가지가 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약하면 생로병사예요. 생로병사.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죽을 때까지 늙고 병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고통이라고. 그래서 그걸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108가지가 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럼 이 괴롭게 하는 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의 그렇게 많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까? 부처님이 깨달은 게 뭘까요? 이 고통은 결국은 사람의 욕심 때문에 오는 거다라는 걸 그 부처님이 깨달았어요. 욕심, 탐욕, 요것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욕심을 없애면 고통도 없어진다 그랬어요. 욕심을 없애면 고통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을 없애면 나중에 딱 우리가 인간이 도달하는 자리가 뭐냐면 나도 없는 상태. 그걸 무아라고 해요. 무아. 우리 무아지경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무아지경. 그러면 내가 없으면 욕심도 없고, 욕심도 없으면 고통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 무아지경, 거기까지 가려면 얼만큼 이게 수련을 쌓아야 되느냐? 여러분,
내가 없으면 욕심도 없는 거고, 욕심이 없으면 고통받을 것도 없고, 그러면 그 무아지경에 이른 상태, 그것이 바로 열반이다. 열반. 열반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무아지경에 우리가 도달한 거, 그걸 이제 깨달은 상태다. 그 상태가 되면 부처가 된다 그랬어요. 부처가. 그래서 부처님의 원래 이름은 석가모니인데, 그 석가모니를 깨달은 분, 이게 그 인도 말로 부처님이거든요. 부처님 하다 보니까 석가모니라는 말보다는 부처님이란 이름을 더 사람들에게 많이 듣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부처님은 석가모니만 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렇지만요,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곳이다 그랬어요. 그 힌두교라고 하는 것이 계급사회잖아요. 근데 그 계급사회의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게 브라만 계급이라고 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 그 힌두교 종교 지도자들이 최고 높은 자리에 있거든요. 그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이 브라만 계급이 자기 밑에 있는 왕과 무사들과 상인들과 농민들과 천민들, 이런 계급을 쭉 나누었을 때 그 사람들을 다 지배하기 위한 논리로 만들어낸 게 극락이고요. 너희들 지금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 다음 생애에 극락에서 태어나면 된다. 그렇게 하면서 현재 자기들의 그 있는 계급, 그거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그냥 운명처럼, 숙명처럼 받아들여서 거기에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극락이라는 걸 제시하고, 누구든지 다음 생에 이 세상에 잘 순종하고 살면 극락 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자기들의 지배체자에 따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극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건 없다, 극락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에 가서 아무리 불공을 드리고 절에 가서 아무리 도를 닦아도 극락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처님 죽기 전에 질문을 했어요. 부처님, 그러면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궁금하잖아요. 부처님도 죽을 때가 됐고 언젠가 우리도 죽을 건데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나 사는 것도 힘들어서 사는 것도 잘 모르는데 죽은 다음은 더더욱 모른다 그랬어요. 극락도 없다고 그랬지, 윤회도 없다고 그랬지,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자가 아니고 나는 그저 도를 깨닫기 위해서 도를 찾는 구도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구원자하고 구도자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말이에요. 그죠? 구원자는 직접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구도자는 도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를 찾아다니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완전히 말이 달라요. 자기는 절대로 구원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도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도 이 세상의 삶과 죽은 다음의 삶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를 찾는 것뿐이지 난 죽은 다음의 일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부처님 믿으면 극락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 종합해보면 없는 극락을 누가 가겠어요? 그러죠? 데리고 갈 사람도 없는데, 네? 데리고 갈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님들은 절대로 극락 왕생하세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끼리 극락 왕생하세요 하지, 스님들은 절대로 극락 왕생하세요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부처님이 극락이 없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 만나면 극락이 없다고 부처님이 말씀했다는 것을 꼭 얘기해 주세요. 절에 아무리 다녀도 극락을 못 가요. 우리 김엽정 원사님 절에 다니다가 교회 오는 거 참 잘하셨지. 어저께도 그랬어요? 네. 네, 잘하셨어요. 네. 그건 부처님이 아니고 성철 스님이 한 말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절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철 스님도 그렇게 도를 깨닫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노력했는데 나중에는 죽을 때 난 지옥 간다 그러고 갔잖아요. 그래서 절에 아무리 오래 다니고 막 열심히 도를 깨달으려고 해도 극락은 아예 없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공자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공자님도 죽을 때 제자들이 와서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어요. 이 죽은 다음에 우리 어떻게 될까? 그럼 모든 사람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공자님은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공자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공자님은요, 아침에 도를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도를 깨우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도를 깨닫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요. 도를 깨달으면 정말 저녁에 죽어도 좋아 할 정도로 뭔가 깨닫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똑같이, 야, 이 세상에 살면서 사는 것도 내가 다 모르는데 죽은 다음의 문제는 나도 몰라. 한두 번 물어본 게 아니에요. 부처님에게도 제자들이 여러 번 똑같은 질문을 했고 공자님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했는데 언제나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죽은 다음에 일을 모르니까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나 죽은 다음에 일 모른다. 그럼 여러분, 공자님 말씀을 아무리 잘 따라가도 죽은 다음에 천국은 못 갑니다.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전도지 8번 보세요. 8번에 보면 성경 구절이 2개 써 있어요. 제일 끝에 빨간 글씨로 작은 글씨로 써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런 말씀은 여러분 암송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몇 장 몇 절?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부처님도 안 되고 공자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호메트도 안 되고요. 이만희도 안 되고요. 문선명도 안 돼요. 유병학이도 안 돼요. 제 이름으로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면 오직 하나의 이름,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을 가지고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또 한 구절이 더 있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요즘에는요 이런 말을 하면
교회 다니는 것들은 아주 독선적이라고, 자기들만 옳다고 말한다고. 여러분, 근데 그게 진리인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세요. 독선적이라고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 네가 아는 구원의 길을 얘기해봐라. 부처님이 스스로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고 그랬고 극락이 없다는 얘기를 했고 윤회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몇 달 전에 여러분 TV에서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제가 가끔 그걸 잘 보는데요. 인도의 힌두교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그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다시 들을 수 있는데요. 그 교수님이 분명하게 말했어요. 윤회설이라든가 극락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힌두교의 브라만 계급들이 자기들이 최고의 자리에서 모든 걸 마음껏 누리고 다른 사람들 다 그 밑에 복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극락이고 윤회설이라는 것을 그분이 확실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부처님도 그걸 깨닫고 그래서 극락은 없는 것이다, 윤회도 없는 것이다 하면서 힌두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부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힌두교에 있는 극락, 힌두교에 있는 윤회, 이거를 한참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한참 후에 불교에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마치 극락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윤회 사상이 맞는 것처럼 불교 부처님이 가르친 게다가 갖다가 짬뽕을 시켰어요. 부처님은 그걸 부정을 했는데. 그런데 불교에서 조금 공부를 하면 스님들은 부처님이 극락도 부정했고 윤회도 부정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극락 왕생하세요 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 대신 뭐라고 할까요? 스님들이 무슨 인사할까요? 성불하세요 그래요. 성불하세요. 잘 깨달으시고 당신이 부처님이 되십시오 이렇게 표현하지, 절대로 스님들은 극락 왕생하세요 이렇게 인사 안 합니다. 물어보세요. 스님들이 그렇게 인사하는지. 그렇게 인사하는 스님이 있으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이거요, 성철 스님도 그걸 다 알고 제주도에서, 제주절에서 많은 불자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강의를 하는 내용에 그 내용이 다 나와요. 성철 스님도 그걸 가르쳤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물었어요. 성철 스님한테. 부처님이 극락도 없다고 그랬고 자기는 구원자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스님 아세요? 그랬더니 안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큰일 났다고. 사람들한테 그거 가르쳐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할 수 없다고. 뭐 부처님이 그거 없다고 그러면 했고 자기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데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요, 그거를 일반 대중들한테 말하면 불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부처님 아무리 빌어도 극락 왕생 없습니다. 극락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 있는 걸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 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그것이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 가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자꾸 고민할 것도 없고요. 저와 여러분이 있다 없다 이렇게 떠든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는 거고 없는 것이 있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을 통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 그거는 다 가짜이고 사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 말고 다른 종교는 그러니까 다 가짜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좀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은 요즘 세상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다 종교마다 구원의 길이 다 있다고. 천국 가는 길은 많다고.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거는 진짜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사람들의 길을 듣기 좋게 하는 것에 불과하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이게 구약식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나만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도 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그 땅에 자리 잡고 나라를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애굽에서 너희가 살 때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 엄청 많았거든요. 그거 어떤 것도 섬기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던 신 그거 어떤 것도 섬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건 다 가짜니까. 사람들이 신처럼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지 그건 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제일 처음 시작하는 1장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시작하면서 빛을 만들고 둘째 날 하늘과 땅을 구별해서 공창을 만들고 여러분 또 셋째 날 이 물과 묻을 분리해서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이 땅의 식물들이 또 동물들이 또 바다의 생물들이 다 이렇게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까지 창조하는 그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그 창조주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신들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 부처님도 마찬가지, 공자님도 마찬가지, 마호멧도 마찬가지, 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에 불과한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에 가면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다 손에 이런 물통을 하나씩 들고 다니며 살잖아요. 그럼 일본 가면요, 제가 일본에서 이게 내 신이야 라고 말하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신들이 일본에 너무 많아요. 일본 사람들 사는 집에 들어가 봤거든요. 개인 가정집에. 그랬더니요, 한쪽에 이렇게 벽면에다가 막 이것저것 신당을 차려놨어요. 제단을. 거기에 바닷가 마을이었거든요.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 형상도 사람이 만들어 놓고, 뭐 원숭이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어요. 그러고는 아침, 저녁으로 거기다 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탁탁탁 박수를 치면서 또 이렇게 절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그게 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나는 이걸 신으로 섬길 거야. 그러면 그 신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섬기든 안 섬기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마다 자기 신을 하도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일본의 인구보다도 신이 더 많은 나라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도 일본은
새로운 신이 자꾸 만들어져요. 근데 그 신이 몇 개가 되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왜? 내가 이걸 신으로 만들었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알릴 필요도 없고 자랑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나만 아는 거예요. 그런 신을 일본 사람들이 섬기듯이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신이 다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하나님 말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분이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고 누가 또 다른 신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구약 성경에는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면 다른 신을 찾아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찾으면서 금송아지 만들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조금만 힘들면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 우리가 섬기겠다고 자꾸 그들한테 너들이 섬기는 신 우리도 섬기게 해줘. 그들을 따라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그 다 거짓이고 엉터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꼭 옆집 아저씨 보고 아버지 하면서 따라다니는 거고 똑같은 거죠. 그죠?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생겼을 뿐이지 절대로 우리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에요. 나를 지으신 분,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죠. 그분 한 분만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섬길 수 있는 분이지, 옆집 아저씨가 나한테 사탕 사주고 뭐 사과 사주고 뭐 나 여행 데려다 주고 좋은 옷 사다 주고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은 아저씨지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쩌다 아버지처럼만 나한테 사랑을 많이 베풀어주는 아저씨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아닌 분한테 자꾸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전도지에도 나이아가라 폭포가 그 폭포 위쪽의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졌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물과 함께 흘러가다 보면 나이아가라 폭포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막 살려달라고 막 외칠 때에 통나무가 떠내려와서 그걸 붙들면 다 함께 떠내려가 죽잖아요. 근데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비행기에 헬리콥터가 와서 위에서 밧줄을 내려줄 때 그 밧줄을 잡으면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붙들을 게 물과 함께 떠내려가는 통나무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헬리콥터 위에서 내려온 밧줄을 잡아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헬리콥터에서 내려온 밧줄을 잡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에 둥둥 같이 떠내려가는 그 통나무 아무리 커도 그거 붙들어야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 다른 사람 아무리 구원자같이 보여도 그는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구원이 아니라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늘의 영광된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같이 천하고 우리같이 죄로 부끄러운 자리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잖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한 세상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말고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 편에서 보면 너무나 쉽게 공짜로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공짜로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고통과 저주와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 엄청난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늦게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젊었을 때 서당에 다니면서 사서삼경을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일제시대에 거기에 좀 만족을 못해가지고 도교를 찾아다니면서 신선사상을 배웠어요. 그래서 도교 사상을 굉장히 깊이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다 여기도 만족을 못해가지고 또 절에 가서 불교 공부를 하셨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유교나 불교나 도교나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데 인간은 죄인이더라 하는 건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를 가나 종교는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얘기를 해요. 근데 마지막에 이분이 불교까지도 버리고 기독교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하는데 유일하게 교회만 죄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네? 세상에 어떤 종교도 죄인이라는 건 얘기하지만은 그 죄를,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교회밖에 없다는 걸 그분이 깨닫고 그동안 유교, 도교, 불교, 동양의 철학들, 종교들 다 깊이 연구하신 분인데 기독교로 딱 오면서 목사님이 되셨다고. 여기 이거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걸 그분이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틀린 말이 있어요? 종교는 막 그냥 복 받기 위해서 나무 밑에 가서 싹싹 빌면서 장독대에다가 물 한 잔 떠놓고 복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정도가 그런 종교 말고요. 그래도 좀 뭔가 가르침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고등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 인간의 죄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다 공통점인데, 근데 그 죄가 심각하다는 것까지는 이야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결국은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런데 그 해답을 유일하게 우리에게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진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진짜 해결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이죠. 이거 외에는 구원의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8번 우리 전도지처럼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느냐 할 때 여러분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누가 저한테 가르쳐주면 저 그거 배워볼게요. 구원의 길이 있다는데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다 가짜더라고. 다 가짜예요. 지금 이만희를 따라가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만희가 이제 90이 넘었거든요. 살아봐야 몇 년 살겠어요. 자기가 죽지 않고 육체로 영생한다.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도 영생한다. 그랬었는데 죽지 않기는 어떻게 죽지 않겠어요. 지도 사람인데.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믿고 따르다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문선명도 자기 피를 받은 사람들은 영생한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이끌면서 자기도 죽었잖아요. 근데 그 뒤를 이어서 한학자 여사가 그리고 그 아들이 서로 싸우면서 내가 후계자다고 하면서 통일교를 나누어 가지고 이끌고 가는데 그래도 그 밑에 여전히 그냥 머리 조아리면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이 진짜 구원자인 것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거짓말에 속으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된 것도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이잖아요. 사탄이 하는 이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후손인 우리까지도 다 죽게 만든 게 이 거짓말을 따라간 거였거든요. 여러분 우리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딱 눈을 들어보니까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하늘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딱 서 계신 걸 보았어요. 자,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천국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럼 지금 스데반이 본 것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이에요. 스데반의 눈에는 천국이 확 열렸어요. 그리고 그 천국에 계신 하나님,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 천국도 분명히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올라간 그 하늘이 천국이구나 확인이 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하늘로 쫙 올라가셨죠? 예?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하늘문이 열리는데 진짜 하늘에 있는 게 딱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 살아계셔가지고 천국에 딱 계셔가지고 스데반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7장 봤죠? 사도행전 9장을 가면 그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와요? 사울을 찾아왔어요. 사울. 근데 사울은 지금까지, 그때까지 예수는 가짜야, 예수 믿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못 믿게 해야 되고 예수가 구주라고 전하는 사람들 더더욱 그거 못하게 해야 돼 하면서 그거 방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 누구신데요?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7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온 거예요? 다메섹. 누구한테? 사울에게. 그러니까 하늘에도 계신 그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시는 그런 분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천국에 있던 분이 이 땅에 다메섹에 가고 있는 사울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보다 한참 뒤에 한 30년 후에 반모섬에서 팍 사로잡혀가지고 거기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엄청난 이야기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쓰라고 그랬죠.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1장과 2장에 보면 예수님이 7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지금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이 반모습에서 지금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많은 걸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시는데, 그 내용 중에 1장 마지막 부분과 2장 첫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상징하는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손에 7 별을 붙들고 계신데 그 별이 뭐예요? 교회의 사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저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천국에 갔다가 이 땅에 누구를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 오시기도 하고. 지금 예수님 바빠요. 에?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요.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방해하고 박해하고 부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던, 거기에 막 혈안이 돼서 뛰어다니던 사울에게도 딱 찾아가지고 내가 예수인데 네가 나를 왜 박해? 그러니까 사울이 꼼짝 못하고,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해서는 안 되는 큰 죄를 범했구나,
이거 깨달았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엉터리를 알았네. 잘못 알았네. 엉뚱한 짓을 했네. 죽을 짓을 했네. 너무나 큰 죄를 범했네. 이거 깨달았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걸 깨달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나를 죽이러 찾아온 게 아니고 왜 찾아왔어요? 나를 변화시켜서 이제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을 가르치라고 나를 변화시켜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찾아오셨잖아요. 이야,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이렇게 와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뭐 때문일까요? 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할까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를 범했구나,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혼내려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용서해서 다시 회복해서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고 천국 가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은 이렇게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도 계시고,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 찾아와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 나 좀 찾아와주세요. 나 예수님 좀 만나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얼마든지 찾아오시. 아니면 하늘문을 좀 열어주세요. 시대반처럼. 그래서 천국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그 천국의 예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네? 예수님 전하다가 저 유배지에 끌려가가지고 지금 엄청난 고통 중에 있는 새 사도 요한에게도 찾아오셔서 너무나 아름다우신 예수님, 어린 양 같은 예수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 교회를 탁 붙들고 돌보고 계신 예수님, 그런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여러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천국이 있다는 사실도 확실하게 알게 되고, 여러분 또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도 더 분명해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 더 잘 믿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가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으니까 이 전도자의 사명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우리 구원대회는 끝났지만 전도는 계속돼야 돼요. 오늘 두 가지 확실하게 하십시다. 천국 가는 길을 뭐예요?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이. 그죠? 그 다음에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네,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네. 준비를 더 많이 했는데 시간이 돼서 이제 끝내야 되겠어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